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아멘. 우리 1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전신갑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간계를 씁니다. 간계. 그래서 수많은 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갈수록 이 싸움이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미혹과 공격과 싸움이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대미혹과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뭐냐?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무저경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끝난 싸움, 이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정된 이 싸움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럼에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마귀의 역사고 무엇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장난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 역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마귀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마귀가 역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마귀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빼앗아가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 얼마나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장난을 해놓았는가, 얼마나 많은 장난을 해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빛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이지 착각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곡해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할 때 너희가 죽은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죽은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줄 때 속았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마귀가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려고도 해요. 왜? 고통을 주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오히려 고통을 안 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면은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재산을 뺏어가고 애들 막 아프게 만들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관계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과거 제가 신앙생활 때를 보면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이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오히려 교회가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고 성도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정말 멀쩡하던 집사님 한 분이 이대를 나오신 멀쩡한 집사님이 주일날 가난한 창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목걸이를 주렁주렁하고 교회를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저번에 저 양반이 이상하다. 나 그때 귀신 들린 거예요. 멀쩡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기도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이렇게 농락당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는 간악한 방법들은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계 두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적을 부정하면 지금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 현상 뒤에 역사하는 영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죠. 영적 싸움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현상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뒤의 배경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굳게 서라. 지금 6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서라,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이랬습니다.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탠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데 그 스탠드를 다른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즉 서서 돼 있죠.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 10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씀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 주님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싸움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교회는 서로에게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얘네들하고 1대1로 싸우면 관계 우리는 100%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싸우시고 교회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고 그리고 여기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근데 걸어오는 이 역사들을 간계를 씁니다. 간사한 계획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 넘어뜨리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함정을 파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관계,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여러분들을 믿음을 좌절시켜버립니다. 정도에서 이탈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던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듣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가라지가 뭐예요? 우리 노래하다가 삑살이 났다 그러죠? 이게 삑살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피라 그러죠. 피사리. 이걸 뿌리는 목적은 뭡니까? 자, 그럴듯하게 섞어서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잘못된 교리들, 바르지 않은 신학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WCC, 다 절대적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고, 다 이리 가나 불교로 올라가나 도교로 올라가는 길은 다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가고
절대자만 만나면 되는 거야. 이게 WCC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아니에요. 우린 단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절대 없어요. 이 사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이걸 간계하게 섞어놔요. 자, 영적 전쟁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까지 서론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전신갑주다 말씀을 합니다. 자,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그 배너나 그 300에 보면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있어요. 그죠? 그 갑옷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착고에 놓여 있는데 바로 옆에 두 명의 그 로마 병정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더구나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라는 것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흔하게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할 때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 무장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무장을 했어요. 자, 유의할 게 뭐냐? 근데 2가지 동사로 나뉘어집니다. 자, 전반에 3가지 무장이 있고 후반에 3가지 무장이 있어요. 근데 1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4절.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이게 동사입니다. 서서 진리로 뛰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자, 여기 서서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가지 무장을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처음 3가지는 뭐예요? 지금 허리, 가슴, 신발인데 처음 3가지는 이것은 뭐냐면 견고히 서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진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싸움의 영역입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손, 방패, 머리, 그리고 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외우려고 하는데 참 잘 안 외워지잖아요. 어떻게 외울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잘 보세요. 먼저 머리, 어깨, 무릎 이게 아니고, 자, 허리 뭐예요? 허리띠, 가슴, 머리, 허리, 가슴, 머리가 있지. 허리, 가슴, 발. 그 다음에 왼손, 머리, 오른손. 시작.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자, 왼손은 뭐야? 방패, 투구, 칼. 허리띠, 흉배. 옛날에 저는 아직도 흉배가 익숙해요. 이게 호신경보다. 흉배, 호신경. 그리고 신발. 허리, 발, 가슴, 발. 그리고 왼손, 머리, 오른손. 자, 그럼 6가지요. 앞에 3가지는 왜? 그런즉 서기 위하여서요. 서기 위해서. 자, 여기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떤 게 동사인지 어떤 게 분사인지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허리띠를 띠라, 흉배를 붙이라, 신을 신으라. 그러면 이게 다 동사 같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즉 서서가 본동사입니다.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형입니다. 죄송해요. 이 어려운 말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그죠? 그런데 이걸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이 가능해요.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 의의 흉배를 붙인 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은 채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 의의 흉배를 붙인 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에 신을 신은 채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선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굳게 서기 위해서 이 3가지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떤 눈물 나는 이런 사건들이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래서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바로 허리띠, 호심경,
신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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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허리띠를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왜 허리띠인가? 왜 허리띠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신나물과 함께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하셨어요.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광야의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가야 하는데 행군에 앞서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편하게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어 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2장과 사도행전 12장 어떤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변화를 일궈 가실 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실 때 띠를 매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매라. 이것이 수반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 돌입될 것이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허리를 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출발이에요. 가장 중요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칼도 못 차고 이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야 무장이 가능하고 이게 전쟁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띠를 맬 때 이것이 공지되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이 첫 번째 무장이 뭐냐? 이 허리띠입니다.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신앙생활을 여러분 감정이나 체험이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좋네. 이건 뭐 안 좋네. 은혜 받았네. 감정으로 혹은 과거의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체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시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가 정말 굳게 서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주인 되고 계시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기 바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일희일비하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는 저 신약 성경 뒤에 있어요. 뒤에 디모데전서 6장 341면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디모데가 생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높아져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열하는 일이 나타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그리고 변론과 언쟁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분쟁,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을 침투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기 5절 말씀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나의 어떤 신변 안전과 보장을 위해 마치 종신보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섞어버려요. 오늘날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아주 두드러지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가 그럴듯하게, 진리가 아닌데 그럴듯하게 가라지를 섞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흐르는 어떤 정신들, 트렌드들, 유행들, 이런 문화 사조들과 진리를 그때그때 섞어가지고 이 엉터리 진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납득이 돼야 되죠. 그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돼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납득하고 수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 맞아. 그렇구나. 그것은 먼저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경험. 그리고 하나는 논리적으로 논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적 논증 과정을 뭐라고 해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것은 헬라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어떤 논증의 철학 방법이 과학이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고 뭐 이원론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헬레니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인류 정신사에 미쳤던 이 막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이원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논증해서 이것이 입증될 때 오감이 아니라 이것이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날 때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철학적 방식을 이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예를 들면 자, 성경이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구나 아는 거예요. 자, 과학은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논증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증명하는 것 과학, 형이하학이라 그래요. 반대로 형이상학, 철학, 존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인간의 사고로 논증하고 이것을 사실화해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방법론인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논증 방법이 인류 정신사에 미친 정말 지대한 영향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과학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성경보다 앞서서 주장하는 이런 논리적인 논증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과학이죠. 과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도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면 마약 탐지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경찰들이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 마약 탐지견이 이제 여행객들의 가방 짐 이런 데서 마약을 탐지합니다. 냄새를 맡아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얘네들은 맡으면 어김없이 진위 여부를 밝혀냅니다. 그죠? 과학적으로 이것은 마약이야. 이건 잡아야 돼. 재판에도 활용되죠. 탐지견이 지금 판단한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종 마약이 등장을 했어요.
신종 마약이 생겼는데 마약 탐지견이 이 신종 마약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얘네들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걔들이 이거 마약 탐지견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마약 판매상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거나 혹은 이게 공항이 검역이 이 검사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 마약 탐지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마약 청정국이 오염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던 모든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과학이 입증이 안 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야, 동종약을 어떻게 애를 낳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 아니, 질량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야,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논증해봐. 사실을 입증해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가?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침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예를 들면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런데 성경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이 정말 성도들에게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재미난 픽션으로 가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 아니죠. 그런데 이걸 진리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진리처럼 믿고 있어요. 서울에는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자들이 편집하고 편집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적은, 이것은 사람들이 가미한 픽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의 비신화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신화들, 기적들을, 그러니까 픽션은 다 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불트만. 자, 또 다른 것은 가령 지옥이라는 것. 야, 그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지옥은 이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이 가성금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살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상적으로 만든 공간이 지옥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옥도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리가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왜곡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를 자꾸 관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관념화시켜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더하고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교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여러분 관계 용어입니다. 경험적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 용어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저절로 메어지는 허리띠가 없어요. 허리띠는 누가 매요? 스스로 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일주일에 한번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들 눈을 보면, 얼굴을 보면 막 사실 목사로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굴에 막 한 주간 찌든 그 피곤한 얼굴들, 다크서클, 그리고 얼굴에 막 수심과 근심과 머릿속에 막 딴 게 막 돌아가는 것들도 보여. 야, 앉아있는 게 용타, 앉아있는 게 용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주일날 하루 들은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 묵상이 되고 작동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던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잊어버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진리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들 때문에 수없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만 붙들면 돼요.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호심경이라는 것.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옛날에는 의의 흉배다, 가슴과 배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배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흉배, 이 호심경을 할 때 이것은 이제 가죽이나 철판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보이죠. 그런 가죽판으로 된 이런 것들은 활이나 창이 뚫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장과 창자, 이런 간,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를 하잖아요. 당시 근동세계 사람들은 이 내장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휼히 여기시네 라고 하는 그 마음, 궁휼이라는 의미가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래서 이 흉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의의 흉배다 이러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마귀가 두려워서 이제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죠. 우리 이 전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워야지 마귀가, 야, 제 의로운 삶 때문에 내가 힘을 못 쓰겠네, 마귀가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다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디카이오 신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가 언제 파괴됐어요? 에덴에서 죄가 침투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도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의 의도 깨지고, 자연과, 그래서 엉겅퀴와 덤불을 내잖아요. 이 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 안에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노력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 다른 불교, 어떤 다른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구행하고 내가 열심히 치극정성을 다하면 이 의가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줄 수도 있고 구원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의도 하나님의 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다.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공격해요.
마귀는 이걸 자꾸 공격합니다. 야, 너 의롭다며? 에? 자꾸 의로운 삶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너 의롭다면서 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여전히 네 안에 은밀한 죄가 있네. 너 음란하잖아. 하나님과 관계도 똑바로 못하잖아. 여전히 세상 우상 섬기고 있잖아. 자꾸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양심에 찔리고, 아이고 내 힘으로 내 의로운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네. 어떻게 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도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는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다 쏟아버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전가해 주셔서 나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의롭지 못한 삶을 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주장하셔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까부지 마. 하나님의 의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다.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 천상에서 마귀하고 지금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막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죄악된 삶 옷 원하지 마라 막 참소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가랴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은혜예요. 내가 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래서 감격스럽고 그 은혜만 묵상하면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은혜를 노래하면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예요. 이거 붙들면 절대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우리 심장 같은 이 마음을 공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셀 리더를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이 상담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같이 교제하는 자매하고 이게 반복적인 음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매는 같은 자매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이 자매도 크리스찬인데 이것이 잘못인 걸 알고 고백하고 하여간 안 끊어진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이 음란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셀 리더고 애쓰고 싸우려고 하지만은 이 유혹을 이길 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 의를 허락하시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걸 수 있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분량을 깨달을 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후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의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신발이에요. 자, 허리, 흉배, 허신경, 발, 이거 그런즉 서서에 나오는 분사라고 얘기했어요. 다 목적은 다 서기 위한 거예요. 서기 위한. 신발도 서기 위한 거예요. 서기 위해서. 그렇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사는 전투화 이런 게 아니에요. 샌들처럼 돼 있는데 묶였는데 바닥이 아주 두꺼운 가죽과 철판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설되어 있는 어떤 못이나 이런 것들이 밟을 때 찔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다 모래잖아요. 이 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찔리거나 미끄러지면 서지 못하죠. 서지 못하는. 그래서 서서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허리띠 띠고 흉배를 우리가 찼어도 이 복음의 신발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복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평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 여기 준비라고 하는 단어는 헤토이 마시아. 이것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해 두는 거예요. 평안할 때 준비해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진행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 왜 교회 다녀? 너는 왜 예수 믿어?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안에 이것이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25년 6년 하면서 장로 권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천국 가는 거, 이걸 복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치극정성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절망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 나의 한계, 율법에 여러분 613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거 구렛나루 길러라, 이거 자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어기면요 10계명 어긴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지키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난 절망이구나, 나는 곧 사망이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의와 디카요 신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들어오심을 율법의 완성으로 내가 인정할게. 땅땅땅.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이 신발로 우리 안에 바로 자리잡지 못하면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이 보면 지금 여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뭐 의의 흉배, 여기 복음의 신발, 근데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사도가 이게 지금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성도들 보면 이상할 만치 자꾸 유혹에 빠지고 자꾸 시험 들고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서 항상 복음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명은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평화의 복음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미끄러져요. 찔려요. 의도치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 지뢰에 밟혀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거치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무너져요. 마귀가 여러 가지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흔들어도 이게 뭔지 공격인지 내 육신의 조국 때문에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원인인지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바로 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자,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오심경, 그리고 신발. 다음에 왼손, 방패, 머리, 오른손. 6가지죠. 앞에 세 가지만 나눴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즉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는가? 여기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부분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확고한 발판을 소유하기 위해 평안의 복음이 내 발의 신이 되게 하라. NIV 성경입니다. 다른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확고한 발판을 소유하기 위해 이 신발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허리띠, 진리와 의, 그리고 신발, 복음의 신발. 다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내 안에 확보할 때 가짜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으라 하셨습니다. 서야 합니다. 서기 없어서 말씀 없이 설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내가 끼어서 진리로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분간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농락하고 관계로 좌절시키고 하나님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는 모든 가라지들 하나님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아버지 이것들을 깨뜨리고 파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정말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